예, 이제 일어나셔서 각자 또 인사하시고요.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에이, 괜히 또 목사님 왜 또 닭살 돋게 그러시나. 한번 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도 사랑합니다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은 뭐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누구든지 이성 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 또 다음 주일 이제 우리 미국은 마더즈 데이지만 우리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합쳐서 그냥 가정해 주시는 메시지 한번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21장 1절로 4절, 683쪽 구약성경,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성경은 이제 띄우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도록. 다 찾으셨으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던져 놓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던져 놓는 부모. 자, 이제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다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의 부모가 되실 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다 우리 여기 본 부모님들인데,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믿음과 인격을 가진 성숙한 자녀로 양육할 확률이 높을까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까요? 자, 천사같이 선한 부모, 그래 오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부모, 아니면 호랑이 선생님처럼 엄격한 부모, 다 그냥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막 책망하고 다그치고, 그죠? 그런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또 항상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 답은? 그런 것 같죠? 적으면 달까요? 자, 저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오늘은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 앞에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상 이 역사서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혜의 왕하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어지고 40년간을 통치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본래는 이게 하나였어요.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다 다스렸죠. 근데 솔로몬 사후에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러죠. 통상 이스라엘 하면 이건데 나눠지고 난 뒤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쪽 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등장한 여호사밧 왕은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네 번째 왕. 오늘 여호사밧을 보니까 그가 참 믿음이 좋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이거 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또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기도하고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북 분단 이후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으려고 애를 썼다. 아니면 그렇게 살았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만 봐도 여호사밧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살펴보니까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정도로 자랑스러운 아버지요, 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한번 단면을 볼 수 있죠.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보세요. 자, 여호사밧 아들이 몇 명? 예, 딱 빨간색 7명이죠. 아이고 많이도 낳았다. 7명이면 뭐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사밧은 장남 누구죠? 여호람. 여호람에게는 뭘 물려줬다? 왕위를 주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건 당연한 게 그겠죠. 그리고 나머지 몇 명? 6명의 아들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그것도 후히 풍성하게 나눠줘서 부족함이 없이 다 골고루.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산을 다 분배해 준 거죠. 장자는 왕위도 주고 재산도 당연히 줬겠죠. 그러나 그 순서에 따라서 골고루 그걸 풍성하게 누구도 불만이 없도록 잘 나눠줬다. 이런 뜻이도 볼 수 있겠죠. 뭐 요즘도 그런 일이 있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죽은 뒤에 권력 다툼, 왕자의 난 아시죠? 서로 왕이 되려고 형제들을 죽이고 그죠? 하는 그런 권력 싸움 또 내지는 재산 싸움 이거를 예방하고 어쨌든 자녀들 가정이 화목하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자녀들을 대줬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참 여호사밧은 그래도 지혜로웠다라고 우리가 조용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이것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잘 시켰을까요? 물론이죠. 자기가 신앙이 좋으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양육을 했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죽기 4년 전부터 뭐 자기가 예상한 건 아니고 기록에 보면 4년 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4년 전부터 누구를 장자 요람을 이제 왕위로 물려주기로 했으니까 그와 함께 유다를 다스립니다. 아버지가 섭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옆에서 요람 옆에서 세심하게 조언도 해주고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유다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아들의 멘토가 되어주려고 그렇게 했겠죠. 어드바이스로서 이렇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합리적인 아버지를 가진 여호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훌륭한 아들로 자라야 되겠죠? 이런 부모,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 요람은 본문을 보니까 형편없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4절 시작. 요람이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오, 진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동안 있어서 불편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실질적인 왕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권력을 손에 잡으니까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6명의 동생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애들이 언제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 방백들이란 것은 아마도 그 동생들을 지지하는 신하들이 아닐까요? 엮어서 반란의 싹을 싹 잘라버리듯이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아버지가 합리적으로 정리해준 이 화목한 가정을 피비린내 나는 행제 살인으로 깨부숴버린 거죠. 가거나 오늘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현재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종. 어디 이뿐입니까? 요람은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유다를 만들라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완전히 배반합니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자기도 당연히.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큰 죄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큰 죄를 짓습니다. 본문 뒤에 볼까요? 11절이죠. 시작.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이미 엄청난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이제 모든 제사의 중심은 이 성전에서 하도록 했는데 산당을 다 제거하라 그랬는데 산당을 오히려 세워서 백성들이 거기서 엉뚱한 짓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음행이라는 게 뭐 육적인 그런 음행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 이 유다는 남쪽 유다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죠. 미혹하게 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왕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큰 죄를 지었죠. 자, 이런 요람이 그럼 자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요람은 심한 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중에도, 자기 핏줄들 중에도 단 한 명도 요람이 죽은 걸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례식에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이 텅텅 비었다. 물론 죽은 사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쳐다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조문객 하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9절 20절 시작.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마 장이 빠져나온 거 보니까 오늘날 탈장 이런 아마 암 중에 그런 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한 병이죠. 그러니까. 근데 백성들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참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요람은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아버지를 보고 계속 자랐습니다. 여호사밧 왕. 또 아버지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돈도 명예도 또 권력도 충분히 그에게 줬죠. 그런데도 요람은 사람들에게 소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 좋고 인격 좋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고 해서 저절로 그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데 그걸 보고 자라도 그게 그대로 그 자녀들의 믿음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또
부모가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 뭐 돈도 집도 다 줬잖아요. 모든 걸 다 풍성하게 제공해 준다고 해서 자녀가 또 그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에게 합리적인 모습과 또 스스로 부모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면 내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또 키울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기 위해서 가족 여행도 함께 떠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려고 무던히 노력도 합니다. 이건 다 좋은 노력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되돌아보면 믿음 좋고 합리적인 부모 밑에도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녀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자녀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통해 듣는 믿음, 부모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 듣는 믿음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죠. 하지만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게 보게 만들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예. 듣고 하나님 있지, 하나님 믿지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그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잘 자라던 자녀들, 주일학교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하면 예네 하던 그 자녀들이 언제부터? 사춘기가 되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질문부터 이제 서서히 떠오르겠죠. 그리고 이 세상 맛을 보니까 눈이 열리니까 세상이 훨씬 좋아. 예수 믿으면 불편해. 아이들은 다 주일날 다 엄마 아빠 잡고 뭐 손잡고 놀러도 가고 가는데 나는 또 교회 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 부모를 근신시키는 자녀로 돌변하는 경우가 사실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교 가면 머리가 컸다고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을 보면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비니까 중고등부도 비죠. 그네들 올라가는데 대학부는 더 빕니다. 이런 기현상들이 교회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거예요.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 될 때 그 믿음하고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했지만 이게 아니었구나. 내 믿음은 헛거였구나. 이제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을 알겠어. 이런 분이구나. 이 말이거든요, 이거 지금. 눈으로 주를 배웁나요?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눈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똑똑히 봤다. 이 고백이거든. 그 욥의 말처럼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믿음은 좋을 때는 그게 괜찮아 보이는데 뭐 풍파가 확 닫히면 그때는 언젠가는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자녀로 키우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맞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직접 체험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무섭고 엄격한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규칙적으로 자꾸 성경을 읽어라, 애야 성경 읽어라, 또 기도해라 이렇게 훈련시키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셨을까요? 뭐 그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믿음의 훈련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손에 있을 때는. 근데 어린애들이 조금만 머리가 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면은 아무리 부모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해도 그때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에게 억지로 성경을 읽히고 기도를 시키면 그때는 반항심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왜 자꾸 내 인생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따져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도 크죠. 경험해 보셨나요?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믿음 훈련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시키기보다는 어린아이 상태에 오히려 머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이 말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직접 체험하지 못한 자로서 그냥 어린아이 그냥 그 신도로 성도로 어린아이지만 그 믿는 그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로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자녀가 직접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나는 자녀도 없는데 다 키웠는데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주 손녀 없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그네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자녀 가지는 부모는 당연하고, 그리고 미래의 부모들이 될 사람들 지금 내가 이런 믿음 안에 탁 서야죠. 그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녀도 우리가 똑같아요. 지 나름의 인생 고비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진급하고 또 인생을 개척해 나간 그 과정 속에서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부모가 딱 인지했을 때 부모가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보통에 보면 다 해결해 주면 그래 이렇게 돈이 필요해 뭐 그렇게 해주지 말고 미안합니다만 그 자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격돌에 스스로 일단 믿음의 과정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게 이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자녀가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다 채워주지 말고 때로는 좀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스스로 만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조금씩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두지 말고 고생스럽고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자녀를 한번 보내서 자신이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참 나보다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가 서서히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실제적인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존경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의미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 고난은 싫어하잖아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지. 고난을 당해보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말씀들을 이제 필지를 깨닫게 되었단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온실의 하초와 들의 야생화를 비교해 보세요. 온실의 하초는 깨끗하게 예쁘지만 비바람에 몰아치면 금방 시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의 야생화는 이미 그런 풍파를 견디고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비바람에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력의 차이죠. 그러니까 듣는 믿음하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지혜로운 부모다.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켜주는 확률이 높은 부모다. 아까 세 가지보다 더 한 단계 위에 부모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고생스럽게 만들고 필요한 걸 안 줘서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병폐 아닙니까 지금? 내 새끼가 최고다. 그래서 그걸 비꼬 하는 말이 자기 새끼 제일주의란 말이 등장했잖아요. 자기 새끼 밖에 몰라요. 식당에 가서 떠들고 예의를 안 지켜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오늘 부모예요.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니까 선생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요즘 선생들이 근위가 없잖아요. 왜 그게 어디서? 부모들이 그렇게 만드는 걸요. 부모들이 선생님을 깍듯이 섬기고 존경하면 자녀들이 왜 안 따라갑니까? 그런데 그 선생들 앞에서도 내 자녀들 길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녀들 공개하면 가서 선생 따기로 올리는 세상이 지금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죠. 다가 아닙니다, 물론. 세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안 해주면 뭐 울고불고 분노하고 뭐 난리인데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고생스러운 환경 속에 던져놓고 지켜보는 게 힘들죠. 힘듭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부모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녀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줘 버리면 그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답을 얻을 때까지 때로는 부모가 기다리며 기도해야 결국엔 자녀들이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자녀를 고생스러운 환경에 던져놓은 부모가 성경에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그 모델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시작.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은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뗀 후에 한나가 그를 데리고 성전을 올라가서 그때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뗀 후니까 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들 어떤지. 한나는 아시다시피 아기가 안 생겨서 하나님께 매일 성전에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소중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로 또 최초의 선지자로서 구약시대에 큰 핵을 끼웠던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웠던 그런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그를 어디에? 여호와의 집, 성전에 그냥 하나님을 갖다 바칩니다. 젖을 떼놓으니까 부모들이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깔깔깔 웃으면 그냥 부모들이 한박 웃음을 지르는 그 어린아이 아닙니까? 한창 재롱을 부리면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줄 그 어린아이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이.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젖을 떼지만 부모의 사랑과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한 아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자녀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냥 사무엘을 성전에 던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 사람들은 아이고 성전에 맡겼는데 뭘 걱정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텐데. 야, 정말 믿음 좋네, 그죠? 당시에 여러분, 이때 성전을 맡고 있던 제사장이 누구예요? 들어나 보셨습니까? 엘리라고. 엘리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자기 아들도 똑바로 못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은 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엉뚱한 짓 해서 아버지 엘리를 건심시켰던 인물들이에요. 결국 전쟁에서 비참하게 다 죽죠. 엘리가 영적으로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요. 엘리는 예를 들어서 한나가 성전에 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왜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성전에서 시끄럽게 하냐 면박을 줬던 사람이에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다는 그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3장 1절 사무엘상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제사장이면서도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 사람인지 이 한 줄로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목숨과도 바꿀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그냥 엘리에게 보내버립니다. 한나는 물론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사무엘에게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 속으로 이 사무엘을 던져 넣은 거죠. 만약 한나가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한나는 사무엘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아마 아동학대죄로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한나는 엘리가 어떤 사람이 뻔히 알면서도 이 아기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을까? 아마도 한나는 이 시편 이 기자의 이 말씀을 마음에 똑똑히 새기고 있지 않았을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기를 못 낳던 한나에게 여러분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사무엘을 아들로 선물로 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따라서 사무엘을 앞으로 가장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한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내 이 아들 사무엘을 가장 잘 키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엘리와 함께 지내면서 배우는 이 최악의 환경 속으로 사무엘을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럼 자란 사무엘이 실패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환경을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그럼 이런 결론입니다. 좋은 환경, 풍요로운 환경이 훌륭한 자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만드는 실제적인 경험이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게 만드는 더 좋은 요건이다. 믿습니까? 아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한나의 모습을 한번 잠시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에 순종해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악의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 한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내가 낳은 자녀는 내 것이다. 물론 자기 몸으로 낳은 것이니까 자기 것이겠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자녀는 내가 잘 키워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현실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똑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낳았어도 내 자녀는 먼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가치관과 믿음이 우리 부모에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잘 키울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확신하십니까? No.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내 생각대로 된 것보다는 내 생각과 달리 엉뚱하게 되는 자는 물론 다 나빠졌다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게 되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에 던져놓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녀는 분명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되죠.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소중한 자녀일수록 이들을 더 많이, 때로는 더 자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으로 던져놓는 부모가 바로 지혜로운 부모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정리합시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 이 거기라는 것이요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던져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든지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 이름을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따서 짓죠. 바울, 오늘 사무엘, 요셉, 다윗, 다니엘, 모세, 베드로 등등. 왜 부모들이 이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줍니까? 자녀들이 이런 훌륭한 인물들처럼 이들도 좋은 믿음과 인격을 가진 자녀로 자라길 바랬어요. 이겠지요, 당연히.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부터 충분하게 채워주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를 고생스러운 환경 속에 자주 던져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때로는 뒷걸음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자녀를 갖다 놓아도 자녀를 지켜보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그 이름에 걸맞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모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는 강한 영적인 힘, 믿음을 그때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못 준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자녀들에게 저렇게 해주는데 나는 왜 못 해주냐고 자책하지 마세요. 과도한 사랑으로 자녀의 앞길도 막지 마세요.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며 응답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 던져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 나를 생명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내 자녀도 전그같이 그들을 다듬을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현명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